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지난주는 우리 선교사님 말씀 주셨고, 그 전주에 우리 19장 후반부를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장례를 치른 그 장면까지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그대로 매어 두면은 당장 죽지를 않기 때문에 이제 유월절이 다가오고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시신을 거기다 매달아 놓는 것은 부정한 일이요, 빨리 치웠으면 좋겠으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빨리 치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요청대로 시신을 치우려고 하니까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리를 꺾으면 온몸이 축 처지면서 우리의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니까 숨을 더 이상 쉴 수가 없어서 다리를 꺾으면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셔 계셨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그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니까 예수님은 뼈를 꺾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마치 확인 사살이라도 하듯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몸에 고여 있었던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부자였던 요셉과 그 옛날 밤중에 언젠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을 얘기 들었던 그 니고데모 국회의원이 두 분이 장례식을 주관해서 예수님을 동산 안에 있는 무덤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에는 그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갔던 여인 중에 하나인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또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급히 달려가서 무덤을 확인했는데 역시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그 도포는 그대로 거기 있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거기 무덤에 끝까지 앉아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내용까지가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부활절에 우리가 주로 많이 보는 본문인데 요한복음 강의하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요한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는 이유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는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고 분명히 장례를 치렀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얘기입니다. 가사 상태가 아니고 기절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셔서 살자 해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미 죽어 있는 걸 로마 병사도 확인했고 확인 사살하듯이 또 한 번 찔러서 완벽하게 죽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공생애 하실 때에 나사로도 한번 죽어서 나사로를 살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무덤에 나흘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를 무덤 밖으로 살아서 칭칭 동여 맨 채로 걸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무덤에 죽어서 장례를 치러 놓은 상태인데 사흘 뒤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언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는 최고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최고의 복이 뭐겠습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장례를 치러놨더니 몸이 그대로 거기 있고 시간이 지나서 몸이 다 썩고 뼈만 남고 오랜 세월이 들어서 뼈조차도 다 흙이 되고 그래서 없어졌다고 한다면 그 다음 얘기는 없는 겁니다. 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그 형태를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들이 보는 대로 있느니라. 그런데 이 살과 뼈가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벽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제는 시간과 공간이 제약이 없는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했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시 이 세상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얼마 후에 죽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언젠가는 나사로가 또 한 번 죽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이 세상으로 들어오신 분이 아니고 이 세상 너머의 부활의 나라로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은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부활할 때에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때에 예수님의 몸과 동일하게 부활할 것이라고 요한 3서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몸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이요, 썩지도 않는 몸이요, 다시 죽음이 없는, 다시 병들지 않는, 다시 낡아지고 새하여지지 않는 영적인 신령한 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잠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또 승천하셔서 아버지의 세계에 계실 때에도 그렇게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오늘 20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꼭 알고 믿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알게 되었지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죽으시고 무덤에 장례까지 다 치르셨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의 옛사람이 그렇게 철저하게 죽었다라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어야 될 이유가 없고 죽어야 될 죄도 없고 죽으실 분이 아닌데 죽으신 것은, 그리고 장례를 지낸 바 되신 것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한 번 태어났던, 그리고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한 번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옛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망에 매여 죽을까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몸입니다. 이 한 번밖에 태어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께 멸망을 받아야 될 육의 몸이, 옛사람이 완전하게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것은 우리가 확증해야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증하고 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항상 그렇게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빈 무덤이 되셨다는 것,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무덤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다음에 다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 부활의 나라가 있고 예수님의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축복의 내용들을 우리가 상고해 본다면 너무너무 많지만 저는 그걸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인류에게 가져다 준 제일 큰 축복이 뭐냐? 첫 번째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 저는 이 날이 제일 감격스럽고 기다려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가 알던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황홀합니까?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날이 오게 됩니다. 죽음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돌아온 사람도, 사지에 갔다가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도 다시 만나면, 다 죽은 줄 알았다가 다시 살아나서 돌아온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 아버지가 6.25 사변 때 참전을 했는데 전사자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사자 통보를 받고 너무너무 슬퍼하고 애통하다가 장례식을 다 시신도 없는데 치렀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는데 나중에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 교환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셨어요. 거제서 포로 수용소에서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셨어요. 예. 얼마나 기쁜지. 예. 말로 다 할 수 없어서 그분의 표현대로라면 몇 날 며칠을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모를 정도로. 예.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얼마 후에 또 세상을 떠나셨을 테니까 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잠깐의 헤어짐이 있지만 영원히 죽음이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애통하고 슬퍼하며 고가는 것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그러한 영원한 부활로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게 되는 날이, 다시 만나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례식을 가도 기뻐합니다. 세상의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막연히 어디 좋은 데나 있으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밖에 모르고 사는 이방인들의 죽음을 맞이하는 슬픔과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도 혈육이 헤어져서 다시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다고 하는 슬픔이 있기 때문에 잠시 애통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우리는 절망의 고통으로 애통하지 않습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이 오기 때문에, 그날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사람을 떠나보내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 이제 잠시 먼 여행을 떠났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저희 장인어른도 이제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이 땅을 떠났는데 자녀들이 다 같이 모여서 장례식을 하는데 슬픔을 당했지만 슬피 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래요.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딸도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장로로 이렇게 봉직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아버지가 제일 나중에 믿었지만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가셨기 때문에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니까 슬픔 중에도 기쁨이 더 커서 모두가 위로를 받았다. 우리 집에 왔다 갔던 이제 제 위에 손 위에 동서도 이제 예수를 믿기로 하고 자기 발로 교회를 나갔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다 구원을 얻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 있음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저는 성경 세 구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읽어보고 싶어서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사도 요한이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기록한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제가 확실하게 예언하건대 다 한 번은 죽을 겁니다. 그렇죠? 네. 다 한 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랬잖아요. 근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판 받기까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은 사람이.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강도 보고 오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죽은 사람은 음부에 처한다 그랬습니다. 죽었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음부에 가두어 둡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중간시대라 그럽니다. 그걸 보고 중간시대.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이 오시는 재림을 보지 못하고 먼저 죽었어요, 내가. 그러면 이제 몸은 흙에서 왔으니까 육신은 땅에다 묻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음부로 가게 됩니다. 아주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음부에 처하고. 낙원에 가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중간기가 중간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은 예수님 좀 빨리 재림하시면 좋겠다, 너무너무 지루하다,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시간과 이 세상의 공간을 떠나서 시간이 없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낙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 예를 제가 든다면, 제가 경험해 본 예로는 이런 거예요. 수술대에 올라갔는데 전신 마취를 했어요.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합니다라고 잠깐 간호사가 말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나는 의식이 그 순간에 없어졌어요. 22번 쉬니까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수술이 다 끝나고 깨어나는데, 깨어나는 시간이 되면은 의식이 천천히 돌아오는데 옆에 간호사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언제 수술하시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지금 깨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전혀 시간 개념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런 그림자로라도 잠깐 알 수 있는 비유죠. 예죠. 2000년 전에 죽었던, 3000년 전에 죽었던, 5000년 전에 죽었던, 어젯밤에 죽었던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는 다 똑같습니다. 아무도 지루함이 없고, 아무도 너무너무 오랫동안 내가 기다렸다는 생각이 없는,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은 그날로 바로 이어져 버리는 그런 공간이 바로 중간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겠다 그랬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조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이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온데간데 없이 다 끝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축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일어날 거라 그랬고, 예수님 오시는 그 당시까지 살아서 존재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썩지 아니할 변화된 몸으로 순간 옷 입게 될 것이라고, 우리의 몸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변화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앞서 읽었던 계시록의 말씀 다시 한번 거꾸로 돌려봐요.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그랬어요. 원어에 봐도 그렇고 영어 성경을 봐도 books, S 복수가 붙어 있어요. 책들이 펴져 있다.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이 있어요. 이건 한 권이에요. The book. 딱 그 한 권 책이 있는데 그건 생명책이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나는 때가 오는데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그 다음 13절 읽어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보세요. 사망과 음부도 다 죽은 자들을 내어주더라는 겁니다. 낙원에 있는 자들도 다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이미 예수 믿지 않고 죽어서 사망에 처해 있고 음부에 들어갔던 모든 불신자들도 다시 살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생에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과학 문명의 발달로 손톱보다도 작은 USB 조그마한 것에 대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기술로도. 이 땅에 태어났다가 이 땅에서 숨진 모든 생명의 일생에 그들이 기록한 책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걸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게 될 생명책에 기록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들의 명단이더라. 그래서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다 내주고, 옛날에는 배 타고 다니다 바다에서 많이 죽었으니까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도 다, 불에 탄 사람도 다, 어떤 모양으로 죽었든지 이 땅에 한번 왔던 사람들은 다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들이 일생에 행하였던 모든 것들을 다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마지막 때에 불못에 던져버리더라. 지금까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임시로 가두어 두었던, 주님 오실 때까지 가두어 두었던 그 사망과 음부도 이제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의 불못으로 쳐넣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이랬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 둘째 사망의 불못에 쳐넣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우리를 이 심판대에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은, 내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옮겨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주는 우리의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부활절에 우리가 늘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읽고 묵상하지만 이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영생. 나중에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장에 가서 보면은 내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쓴 것은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기록했습니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그렇게 말합니다. 영생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우리 주 안에서 행한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될 거라고 바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영생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보이지 아니하지만 보이는 소망처럼 바라고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영원히 헛되지 않는 날이 오기 때문에. 축하합니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잠깐 있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살면 살수록 억울하고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슬프고 더 죽기 싫고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지금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겠는데 내가 몸을 떠나서 3층 천 낙원에 끌려 올라가서 보았더니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을 나는 들었다. 나는 지금이라도 그 낙원을 빨리 가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살았던 바울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그날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영생을 가진 자의 특징입니다. 그사도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끝까지 피하다가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에서 오래 살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 안에 천국이 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최고의 우리에게 복이 되고 영생이 있음을, 그 영생이 약속되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복이 하나 더 있는데 그 복은 뭐냐면 오늘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리고 주님을 만나러 가기 전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의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부활의 삶을 현재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잘 모르시나 봐. 왜 아멘 안 해요? 주님이 이 세상에서 부활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비참하게 살다가 찢어지게 비참하게 살다가 천국이라도 마지막에 가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날마다 부활의 삶, 날마다 부활을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려고 부활하신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부활하신 걸 말하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시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그 후손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멸망을 받을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무덤의 장례를 지내는 순간 완전히 100% 끝내셨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 거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서 제2의 창조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옛사람의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아오다 보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옛사람의 습관을 쫓아서 계속해서 살다 보니까 제가 내년에는 이제 그것이 우리 교회의 주제가 되고 메시지의 포인트가 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도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기쁨과 행복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아직도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예수 믿는 기쁨이 없어요. 예수 믿는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예수 믿으란 말 한마디를 자신 있게 못해요. 왜? 아직도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붙잡힌 대로 옛사람의 습관과 옛사람의 모습과 옛사람의 생각과 옛사람의 판단을 그대로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네. 여러분 비행기상 내면은요, 비행기 타고 내릴 때까지 안에서 밥 다 그냥 주죠? 음료도 그냥 주죠? 다 그냥 줍니다. 크루즈를 타고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뱃삭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나는 겨우 비행기표 사가지고 이제 비행기 탔는데 이 10시간만 기다리면 내가 한국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먹을 수 있겠지. 그러면서 비행기에서 3끼를 주는데 2끼나 주는데 하나도 안 먹어. 스튜디오스 와갖고 뭐 마실라냐고. 난 안 먹고 싶다고. 거짓말하면서 탈탈 굶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보기는 거의 70% 이상이 그렇게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의 습관과 그대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기가 막히고 주님이 한스럽겠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 권능을 저들이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죄 용서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옛날 성질 내는 거 그대로 내고 있고, 옛날 욕하는 거 그대로 욕하고 있고, 옛날 생각하는 거 그대로 생각하고 있고, 옛날 판단하는 그 습관 그대로 갖고 있고, 옛날에 미워하던 그 마음 그대로 품고 있고, 막 옛날에 누구 정죄하던 그런 모습 그대로 나오고 있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왜? 그래서 맨날 기도가 뭐예요? 또 죄 지었습니다.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그러면서 맨날 하나님 앞에서 죄 지었다는 얘기밖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이거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는데, 이 법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법칙, 중력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만류 인력의 법칙, 상대성의 어떤 원리,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죠? 이 지구가 파괴되기 전까지는 안 변합니다. 그런데 나도 그런 법을 하나를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법이라 그랬어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하는데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 마음속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행하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를 써봤는데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죄악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보았는데 나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항상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너무너무 커서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심판하리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라도, 권세자들이라도,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는 이 확신과 이 감격 속에서 노래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발견해요. 왜?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나의 마음과 내 영혼이 항상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 것 좋아하고 입술로는 하나님 하나님 오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하지만은 조금만 자기 눈앞에 세상에 좋은 것 하나 싹 나타나면 하나님의 존재감을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좋은 것에 눈이 온전히 빠져가지고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에 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밀릴 것 같으면 막 도끼를 쓰고도 그걸 가지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옛사람의 본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본질. 이게 저주 아래 놓여있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우리의 원초적인 실존이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완전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셨은 거예요. 여러분의 옛사람, 저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더 이상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는 이 확고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서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례를 지내버렸다. 옛사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끝난 사람입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도 해보세요. 되는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성경이 말한 적이 단 한 구절도 없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하는 것은 뭐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던 그 옛사람, 내가 열심히 봉사해 보려고 노력하던 그 옛사람, 내가 주님 앞에 잘 보여 보려고 힘쓰고 애썼던 그 옛사람, 다 그건 옛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새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혼과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사로잡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고 오직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만 사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직도 옛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나밖에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노력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나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옛사람으로는 내가 도저히 김 집사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해 보려고 해도 나에게 미운 털이 박혔어요. 아무리 이쁜 짓을 해도 내 앞에서는 이쁜 것이 안 보이고,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옛사람입니다. 누가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아무도 사랑할 자가 없습니다. 전부 다 위선입니다. 가식입니다. 나를 위한 사람을 위해서는 조금 사랑을 베풀 정도이지 절대로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옛사람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버리신 겁니다.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사로잡아서, 주여, 나는 도저히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나는 사랑을 입에 담고 살았지만 한 번도 사랑을 해본 적이 없고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이 나를 옛사람을 완전히 멸하였고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사실을 날마다 믿는 사람, 성령이 오셔서 나를 사로잡아서 그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삶인 거예요. 그게 자기가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했던 거예요. 예. 이게 거듭난 사람의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용서하려고 여러 번 노력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그런 복음을 얘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 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공군에 이제 파일럿을 만들어내는 군대를 가면은 파일럿이 될 사람들은 그 수십억 달러가 되는, 수억 달러가 되는 그런 비싼 비행기를 당장에 자동차 몰듯이 몰아보라고 그러질 않습니다. 신체 조건을 완벽하게 다 조사한 뒤에 신체 검장에서 합격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론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으로 들어갑니다. 시뮬레이션 아시죠? 비행기와 똑같은 기계장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사람을 집어넣어 놓고 이 비행기가 공중을 날아가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도록 하면서 그 안에서 뱅글뱅글 돌리는 겁니다. 조종관을 잡고 있다가 멀미를 해서 그 안에서 토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절을 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처음에 비행기를 몰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뮬레이션에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반복과 훈련 속에서 그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훌륭한 파일럿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시뮬레이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악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 그것이 좋은 것으로 보이게 만들고 그것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존재감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자식 문제 하나 터지거나 돈 문제 하나 터지거나 건강 문제 하나만 터져버려도 하나님의 존재감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우리가 온전히 그것에 사로잡혀가지고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날마다 죽노라. 나는 예수 죽음을 날마다 짊어지고 사노라. 이것이 바로 시뮬레이션인 겁니다. 이 땅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뮬레이션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 세상에 옛사람이 끝났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사실. 그 사람은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죽었고 내 생각이 죽었습니다. 내가 생각함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심으로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수많은 열매들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는 좋은 분이 없다는 것을 이제는 새 사람은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체성을 발휘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주권이 나를 끌고 가는 삶,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을 날마다 확증하시면서 그 속에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고 가는 그 삶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존재감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없다는 걸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주체성에 의해서 내 삶이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배운 판단과 경험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직 뜻이 성령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해도 전부 세상적인 판단과 세상적인 경험과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모든 좋음을 다 동원해서 이것이 좋다는 걸 딱 결정해 놓고 하나님 빨리 내려와서 해결해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거듭난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그건 기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렇게 놀라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시는 권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여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의 자리까지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빌립보서에 얘기한 겁니다. 그 나머지는 모든 것이 다 나에게 해로운 것이고 배설물밖에 되지 않는다고 바울은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을 붙잡고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